자, 또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시곤이 분별하고 분별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폭에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쓰는 식의 폭에 대해서는 자기 식이 쓰는 작동하는 폭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좁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다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보고 다 듣고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내가 다 보고 다 들었다고. 그런데 다시 한번 식의 영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자세히 들으려고 하면은 나머지 소리를 제거하고 듣습니다.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려고 하면 주변의 나머지 이 대상들을 제거하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는다는 얘기는 많은 것을 배제하고 어느 특정한 것을 집중해서 보거나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기울여서 보고 듣는 그 순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제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걸 배제하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을 배제한 상태로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잘 들었다는 느낌이 있는 그 순간에는 다 보고 다 들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 보고 안 들은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내가 평소에 느끼는 신념과 현재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차이입니다. 그러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에도 실체인 나가 없다. 그렇게 인식의 폭이 좁은 시곤, 인식의 폭이 그 다음에 자기 습관대로 주워 모은 인상, 자기 습관대로 돌아가는 이게 습관 패턴. 그러죠? 이런 것 중에는 뒤져봐도 어떤 거를 찾아봐도 나라고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도 없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에도 실체인 나가 없다. 그러면 이 오온은 실체가 없으면 어떤 상태냐? 오온인 몸과 마음은 그냥 생겨나. 그리고 소멸돼. 그리고 변화해. 달라져요. 그냥 생멸 변화를 계속 반복합니다. 생멸. 그럼 이 생멸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생멸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이게 생겨나고 멸하는 거를 우리는 이 잔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눈을 빌려서 보면은 이것은 점점 확대하고 점점 이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생멸하는 과정.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이게 단단하게 꽉 찬 것 같지만은 이 안은 아주 심각하게 비어 있는, 거의 비어 있다고 할 수 있는, 텅 비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이렇게 한번 딱 하고 이 손을 튕기면은 4분의 1초. 이 4분의 1초 안에 60찰나가 있고, 이 60찰나 안에 900번의 생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곱하기 4 곱하기 60 곱하기 900 하면은 21만 어쩌고 저쩌고 이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번에 생멸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생과 멸을 나누면은 40만 번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1초 안에 40만 번의 변화가 발생되는 거, 생멸 이런 변화가 발생되는 게 40만 번 1초 안에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연속되면서 이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멸 변화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우리 눈으로는 조금씩 그렇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잔을 갖다 유리잔 같은 걸 쓰거나 이런 잔을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맥없이 별로 충격을 주지도 않았는데 툭 하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얘가 그냥 평소 쓰면서 충격을 먹으면서 충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계속 축적하다가 일정 이상의 충격이 넘어가면은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충격 이상으로 누적돼서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냥 맥없이 툭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별 충격도 안 줬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되지만은 그 사이에 끊임없이 변하고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수시로 변하고 달라지고 있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정말 현격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 사실의 세계, 자기가 자기를 관찰할 때는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변화무쌍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그냥 어제와 오늘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을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과 우리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는 차이만큼이나 자기를 바라보는 것과 남을 바라보는데 시각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나 당신이나 평등하게 똑같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믿어요. 확신과 현실의 차이는 큽니다. 자, 이 허망하고 거짓된 것일 뿐, 그러니까 이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게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생멸 변화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속에는 주인이 없다. 마음은 악행의 근원이고, 이 마음이 인식의 폭이 넓어지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왜 자기만 바라보냐면 제7식에서 아만, 여기 아까 이렇게 제7식의 아치, 악연, 아만 중에 아에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느낌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나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대단한 존재로 느껴져요. 그래서 대단한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면은, 사랑을 못 받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도 나에 관한 얘기로 다 주제를 계속하면은 그 장소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계속 향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가 막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 스포트를 받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제7식의 이 작용이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인식의 범위를 자기 위주로 인식이 작동하게끔 계속 잡아 끌어요. 그래서 인식의 인식의 틀을 벗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 아에로부터 시작하는 욕망을, 그거를 알아차리고 잠시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다고 안 없어지거든. 또 살아나지만은 잠시라도 이렇게 알아차리고 눌러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찬스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야 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기적인 것만으로는 아니고
이타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그 중심축을 가져야만 그 보다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머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 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마음은 악행의 근원이고 육체는 죄악의 수풀과 같다. 죄악의 수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수풀이 우거진 숲은 그 수풀 속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고 씨앗이 다시 또 나무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무성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20대 때 만나가지고 내 말을 좀 들을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했고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라고 하는 쪽으로 안 변하고 점점 자기 습관만 더 강화시키고 있느냐. 예전에는 꼴을 참고 봐줬는데 점점 꼴을 봐주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그런 이제 포인트에서 다른 사람을 비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관찰하는 이게 내용으로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자기를 관찰하는 데 쓰면은 이와 같이 관찰하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점점 벗어난다.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메커니즘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단기 이익,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원인과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인과 결과의 거리는 부처님이 보통 기본 설정하면은 3세가 됩니다. 기본 설정하면 3세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도 조금 멀리 가고 미래도 좀 멀리 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에 태어나서 이 현재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누리는 건강의 정도가 다릅니다. 또 총명함이 달라요. 같은 부모한테 같은 유전자로 태어나도 총명함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복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 복이 달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복은 자 현재 제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총명지혜의 과보도 받을 수가 있고 건강장수의 그 과보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풍족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 원인을 얘기할 때는 내가 요렇게 재주를 부려서 지금 이게 재물을 많이 제복을 누리고 있고 내가 요렇게 해서 총명하고 요렇게 해서 건강하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전생에 재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제복을 받습니다. 전생에 법보시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을 총명하게, 다른 사람이 총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그런 분들은 이 금생에 태어나면서 총명지혜의 과보를 받습니다. 또, 이 전생의 무해보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이나 불안이나 공포,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런 상황으로부터 구해주거나 또는 그런 상황에 빠질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안 빠지게 잘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신 분들은 그 건강장수의 과보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을 겪고 나면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10년 감수를 했다. 그건 뭐죠? 10년 목숨이 줄어들었다. 그런 공포의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 1000명, 10,000명이 그 10년 감수할 상황을 다 면제시켜줬다고 하면은
10,000명 곱하기 10년. 그러면 10만 년인데 10만 년의 수명을 누리려면 인간 세상에 태어날까요? 아니면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될까? 인간 세상하고는 안 맞죠? 복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가 타고난 제복이 많든 적든, 총명함이 많든 적든, 또 건강 장수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지금으로부터 이 이후로 연결되는 인과의 과보가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나는 보시복을 닦아야 될까 안 닦아야 될까? 법보시를 다른 사람이 총명해지는 일 이쪽으로 도움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른 사람의 건강 장수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중에 하더라도 공치사를 많이 해서 내가 하루 복을 벌고 그날 번 복을 공치사로 확 까먹고 또 하루 복을 벌고 그날 복을 또 까먹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좋을까? 안 그러면 복을 짓고 그리고 무주상으로 복을 지어 놓으면은 내가 지은 복을 내가 잊어버리는 사이에 내가 지은 복들이 과거세의 전생의 빚도 갚고 미래세를 위한 저축도 되는데, 그런데 무주상으로 할 때 복이 빅뱅의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주상으로 한 보시는 그 크기를 얼마나 큰 복을 지었냐가 아니라 복을 지으면서 무주상으로 할 때 그 복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이루어진다고, 빅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언제 복을 닦아서 요거 가지고서 무슨 복을 닦아서 내가 언제 큰 복을 짓겠느냐. 그게 아니고 복을 짓는데 무주상으로 복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진입을 하면은 그때는 뭐죠? 세간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전 국민 스포츠 중에 이게 고스톱이 있습니다. 그죠? 1타 여러 피에 싹쓸이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주상보시. 이렇게 이 인과를 바라보는데 현재 요 순간 안에서 인과를 바라보면 전도의 잘못된 견해, 전도된 견해, 착각으로 인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우리 중생의 견해는 식의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과를 재봐야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안에서 인과를 재봐야 사견이고, 그 안에서 인과를 재봐야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를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인과를 기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인과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법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사론에서 믿음을 정리를 했는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1번 삼보를 믿는다, 불법성 삼보를 믿는다. 2번 사성제를 믿는다. 3번 인과를 믿는다. 그러니까 인과를 믿고 사성제를 믿고 삼보를 믿으니까 다른 얘기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 봐요. 인과 일반을, 부처님이 일러주신 인과 일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 안에는 청정으로 가는 인과가 있고 이 윤회로 가는, 생사윤회로 가는 인과가 있어요. 그거를 합치면 뭐죠? 생멸인과와
그 다음에 그 환멸인과. 생멸인과는 그 저기 생사윤회를 더 저기 농도를 더 짙게 만드는 인과죠. 환멸인과는 점점 번뇌의 농도를 무명의 농도를 낮춰가면서 만들어내는 인과죠.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거나 사성제라고 하는 거나 그 내용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그러면은 그러면 삼보는 뭐냐? 그 중에서 생멸인과와 환멸인과 중에서 환멸인과가 올바른 삶이다. 왜? 부처님의 불법승 삼보는 환멸인과를 증득하시고 환멸인과로 가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환멸인과를 같이들 모여서 노력하면서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승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환멸인과를 완성하셨고 법은 환멸인과로 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고, 그리고 승가는 환멸인과로 가기 위해서 동아리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얘기할 때 삼보, 사성제, 인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핏 보면 다른 내용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과, 구체적으로 하면은 생멸인과와 환멸인과, 고집, 원인이 원인이 있으면 고와 집의 관계는 인과관계예요. 멸도도 인과관계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목표점은 삼보. 이렇게 해서 무엇을 믿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법에서 일러주고 부처님이 일러주신 인과의 폭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인식 범위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식 범위 안에서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인과를 짜면은 착각이 발생되고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착각과 오류를 벗어나서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내비게이션에 요만큼밖에 화면을 안 보여줍니다. 그러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장착하고 있는 지도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서 꼬불꼬불하지만은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건 요 안에서 꼬불꼬불하고 있지만은 이게 결국은 어디로? 이 삼보에 도달하게끔 그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식 범위 안에 다 안 들어오는 걸 걱정하지 말고 이 삼보를 믿고 사성제를 믿고 그 바탕이 인과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 자기의 인과를 믿지 마라. 중생의 인과는 전도된 견해이고 무명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인과고, 그래서 사견, 착각으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몹시 높다. 그러므로 삼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나의 판단, 나의 이 지성이 아니라 부처님과 불법성 삼보의 안목에 의지하면서 이 계속해서 착각이 발생되고 있는 나의 착각을 내려놓고 이 부처님의 불보살 삼보의 안내와 내 의견이 의견의 차이가 날 때 내 의견을 내려놓고 불보살님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겁은 나지만 왜? 내 눈은 내 감각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불보살님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의 이 영화에서 보면은 지도를 오래된 지도인데 지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끊겼어요. 여기에서 저쪽에 길이 있거든. 동굴이 있고 그쪽으로 길이 있을 건데 그 사이가 절벽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도에 보니까 믿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다 발을 내딛었는데 안 보이는 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불보살님들이 일러주신 그 길, 인과의 길은 투명해서 안 보이는, 그래서 겁나 죽겠는 그 백척간두에서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될지 모릅니다. 겁이 나서. 이게 뭐 투명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떨어질 것 같고. 그 길을 때로는 가끔 그런 코스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인식 범위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 좁은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점점 벗어난다. 8대 인각경 8 이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을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